예수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이제 월요일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것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종교주의자들의 집단, 강도의 집단, 그 소굴을 이제 기도하는 만민의 위안 집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제 화요일에 여러 가지 교훈도 하시고 또 부활 논쟁도 있고 세금 논쟁 등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그 화요일에 특이한 사건,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예수님 왜 유월절인 금요일에 돌아가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이죠. 나귀 새끼를 같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게 유대인의 명절인데 특이한 것은 헬라인 몇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러 지금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약 50만 명이 지금 모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유대인을 만한 어린 양이 아니고 이 유월절 명절이 모든 이방인의 명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아마 명절을 지키러 왔다는 거 보니까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것이겠죠.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죠. 이방인 중에 그 당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찾아오고 또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네요.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마 세상에서도 이걸 많이 인용을 하죠. 하늘의 미랄.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하늘의 밀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늘 그대로 오셨다가 하늘 그대로 하늘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열매가 바로 뭐예요? 구원의 열매요. 영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열매라 그럴 때 헬라인을 바라보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건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뭐죠?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왔어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20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 유대인 명절에 헬라인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헬라인의 왕이요 만민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그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그리고 라틴어로 이렇게 3개국어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는 것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십자가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이면 되는 거예요.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선지자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성인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늘의 밀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남뿐이 아니라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온 세상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할렐루야.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맺은 것이죠. 한 사람으로부터는, 첫 아담으로부터는 저주가 오고 사망이 왔지만, 죽음이 왔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오고 영생이 온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여기 12장 13절에 보면 12절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시온아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과 같더라.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럴 때에 19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뭐요? 따르는도다. 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50만 명의 약 가량의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 감시를 외칠 때에 바리새인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웃긴다 웃겨 조롱하는 거예요.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러나 따릅니다. 쓸데없다. 여기 보면 쓸데없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그를 지금 따르고 있지만은 쓸데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쓸데없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쓸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그 무엇은 다 쓸데가 없어요. 쓸데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헛되는 거예요. 진짜 쓸데있는 것은 하늘의 미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서 떨어져 죽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리시고 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생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쓸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만 쓸데가 있나요? 우리 가정에도 쓸데가 있고 죄인에게 쓸데가 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쓸데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전해보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쓸데없다. 돈이 쓸데있는 것이고 명예가 쓸데있는 것이고 권력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고 성공이 있을 때가, 건강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지 예수가 무슨 밥 먹여주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는 나에게 쓸데있는 분입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죽어요. 할렐루야.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쓸데있는 분을 쓸데있는 분으로 믿게 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조롱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맞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로마서 3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자기가 저주받은 것도 모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우는 입만 무성한 우리 인생이에요. 뭐가 쓸데 있다는 겁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쓸데가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께서 천대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실 때 그가 나가 와보라, 쓸데있는 사람을 다 와보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을 말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럴 때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가 요한복음 4장 42절에 따라합시다.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를 온 세상의 구주로 삼으려고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입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구주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구주가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니 우리도 이 만민에게 나가서 온 세상의 구주를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된다고 하시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25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시기라.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미를 이야기하시느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나를 따르라. 봐라, 죽어도 영광이 되지 않느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 세상에 와서 홀로 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하늘 그대로 있다가 죽어버린다면은 얼마나 그 7, 80생애가 100세 안팎의 생애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무가치하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하늘만을 위해서 살겠다.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겠다.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살겠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 따릅시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왜 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 명령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수도 없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헛된 꿈을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따르란 말은 동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기 따르란 말은 똑같이 산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싶습니다.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무슨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십자가 지고 죽으실 거야. 아닙니다.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희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 받으면서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한정호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가자 기도 일관하셨던 주님,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자, 여기 27절 보세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요. 이 말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심히 슬프고 민망하여 내 마음이 죽게 되었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향해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하고 잠시 이 돌 떨어진 만큼 떨어져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27절 줄을 치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외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는,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는, 참되게 살려고 하니까는 힘듭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찾으십시오. 아빠, 아버지여,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부르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멋있게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희생에는요, 세상에는 섬김에는요, 세상에는 사랑에는요, 세상의 헌신에는요, 세상의 봉사에는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미워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따라가려면 자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기도했으니 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했으니 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만 영광스러우면 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28절에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하고 기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하고는 천지 차이 납니다.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곁에 섰는 무리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니라. 기도하지 않고 들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똑똑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기도한 사람에게만 똑똑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평소에 기도하고 들으면요, 말씀이 똑똑히 들려요. 할렐루야. 저게 나를 위한 살리는 말씀이구나.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니까 천둥 소리 같고 시끄러운 소리 같고 저게 무슨 소리야? 어떨 때는 천둥 소리 같이 들리고 어떨 때는 천사 같은 소리 들리고 뭐 좋은 말씀 같기는 한데 뭔지 깨달음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주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똑똑히 들어라. 욥기 37장 2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는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정말 영광이 되려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려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이 되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뭐냐?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되어가지고 어두움을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의 온갖 분노와 전쟁과 기근과 온 악이 들끓을 수 있도록 이 세상 임금이 주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바로에 매여 있듯이 이 세상 임금에 매여가지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형벌,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귀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은 마귀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 죄인이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피와 살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지고, 살과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종로로 단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주를 당한 분만, 우리 대신해서 저주 당하신 분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따라합시다. 마귀와 싸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마귀를 전부 다 무장해제시켜가지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전부 다 건져내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어떻게 구원했느냐? 어떻게 세상 인구와 싸워 승리했느냐? 쫓아냈느냐? 32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들리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로 인도할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없고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려 들린 것처럼 인자도 장대에 매달려 뱀에게 물린 자들을 고쳐주겠다.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장대에 매달린,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아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뱀에 물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뱀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 죄, 심판 이거 다 당하신 거예요. 독사에게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것밖에 되지 않은 거죠. 뱀이 승리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끈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이 살릴 길은 모세야 장대를 만들어라, 나무 장대를 만들어라, 거기에 노뱀을 달아라,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살리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할 밖에 없습니다. 내 대신 뱀에게 물린,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뱀에 물린 상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어떠한 죽음입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죽을 것인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뱀이 바로 예수예요. 십자가의 독에 뱀에게 물린 예수란 말이죠. 그걸 알 리가 있나요? 거듭나야 하는 것이. 34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동문서답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인자가 들려있는데, 날 위해서 뱀에 물려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느냐. 35절에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사탄에게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마지막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죠.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늘에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 어둠이 다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마귀가 다 주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하늘의 밀,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분이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온 세상의 구주. 우린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못 따라가죠?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십자가도 지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며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땅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